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님 뜻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오늘도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본문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이 있는 삶의 경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체험이 중요합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도 어느 정도 유용하겠지만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큼 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400여 년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바로의 통치 아래서 온갖 고역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아멘.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400여 년간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40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즉 바로의 통치 400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40년의 삶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경험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4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다른 인종들도 애굽의 노예로 있던 다른 인종들도 섞여서 함께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문제는 그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원망의 말을 한 것입니다. 고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이런 마늘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럼 지금 만나는 돈 내고 먹고 있습니까? 9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만나를 돈 내고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침에 나가서 그걸 거두어서 해먹었습니다. 돈 내고 먹지 않았습니다. 값 내고 먹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먹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는 값없이 먹었습니까? 온갖 고역과 핍박과 박해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왜곡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왜곡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도록 만들고 잊지도 않았던 과거에는 값없이 우리가 먹었다. 애굽의 바로가 마치 은혜를 베푼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왜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구약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혈통과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나셨지만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물론 얼마든지 되실 수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의 모습을 바랬습니까? 로마를 몰아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킬 그 메시아 아니었습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침례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한 민족, 유대 민족의 구원자로만 머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 즉 애굽에서의 노예 400년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광야 40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까지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자, 본문 19절로 2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고 구원받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을 위해 출애굽하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어져 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이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삶일 뿐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어떤 목적,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하루속히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압제와 고역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굶어 죽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그 안에서 병들어 죽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이 지어져 가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 이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랍고 크신 은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 성전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